창세기 12장 1절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 사건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참 많은 족보를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바로 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2절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많은 주변 국가들,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괄목상대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군가가 크게 되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거부가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었는데 귀골이 장대하게 됐다. 뭐 덩치가 커졌다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일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창세기 본문에서 그런 사람에 대한 언급을 제가 드렸죠. 셋의 아들인 누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셋의 아들, 제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그 셋의 아들 에노스죠. 에노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잘되게 했고, 많은 사람이 에노스의 잘됨을 보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의 창대함, 그리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잘 따랐더니 저렇게 잘 되었구나, 저렇게 큰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게 만든 후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선언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를 선언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괄목상대할 만한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을 축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구나.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또한 선언하고 있어요. 그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네가 잘 되는 게, 그렇게 큰 사람이 된 게 다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 인정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잘되게 하셨는데 그걸 보고 나서 배가 아파서 아유, 저 사람 안 되기를 바라는데, 잘못되기를 바라는데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기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는 것은 새로운 땅,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세겜 땅, 세겜은 이미 가나안 서편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세겜에 이르러서 그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이라고 하는 지명도 나오고 베델이라는 지명도 나오죠.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 사이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갔더니 보여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그리고 보여주신 그 땅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께 예배드렸다. 제사드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배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이런 이야기를 쓸 때 대표명사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거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 저술 활동을 펼친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모세 오경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본문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세겜을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자신들의 조상의 땅이란 말이에요. 보여주신 땅, 약속하신 땅.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저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여주신 땅이다. 그 땅을 너희가 취하고 정복하고 너희의 12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아서 분배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었겠습니까? 함께 나온 롯도 있지만 롯은 반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늘 선택을 아브라함과는 반대로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했었어요. 무던히도 했었어요. 저는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가문에 롯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평생을 짊어져야 될 짐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런데 그것도 아브라함의 분복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조카 롯을 데리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정처 없이 떠도는 길을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약속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짐 같은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질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 감당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혹은 내 친척 중에 또 누군가를 위해서 참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그 수고의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기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한 그런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어쩌면 내가 이런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내가 좀 더 신앙생활하는데 더 편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우리 삶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나가 그런 가시 같은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가시, 그게 육체적인 가시이든 아니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방해이든 그런 가시들을 품고 살아왔었어요. 이것이 내게서 좀 옮겨졌으면 좋겠다고, 제거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게 족하다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롯과 같은 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감당되어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에 또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명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익숙함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은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생활하고 정착하고 익숙한 사람들이 많고 친숙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사는 그 삶의 근간이 되는 모든 것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익숙함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모세가 경험했던 광야 40년의 인생과도 비교할 만한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애굽 땅에 있었으면 부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상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 정도의 어떤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삶의 유익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당장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옛적 일을 자꾸 추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약속의 땅에 적합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세렛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 정리해 버리셨어요. 오로지 필요한 사람들은 만나 세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만나와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에 유의하면서 살아간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서 그 익숙함을 벗어나서 그들이 방황이라는 게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그 여정 안에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삶을, 어찌 보면 광야의 모델이 될 만한 삶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이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었어요. 이것도 부족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지정한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통쾌하게도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되죠. 여러분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에요. 부단히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들을 드려낸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떠나고 복이 되기 위해서, 창대케 되기 위해서, 모든 족속의 복이 되기 위해서 떠나는 그 구원의 여정, 약속의 여정, 그리고 그곳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실 때에는 그 안에서 날마다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